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과 14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는 본문 말씀 통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장성한 성도, 선악을 분별하는 장성한 성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주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 맞이해서 조금 설교를 제가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히브리서에서 이 신앙인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서 이렇게 비교하고 대조를 합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있다고 말하고요, 그리고 장성한 신앙, 그러니까 어른 신앙이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 기자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무르지 말고 우리 좀 어른스러운 성도가 되자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권면을 하는데요, 이때 어린아이와 어른을 구분하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히브리 기자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한 가지만 살펴볼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한번 보여주세요. 선과 악에 대한 분별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근데 제가 이때 이 영어 단어에 discernment라고 하는 저 단어에 노란색을 칠했어요. 이 영어 성경으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한글 성경보다 ESV 영어 버전이 이 히브리어 원문, 헬라어 원문을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더욱더 확실하게 잘 번역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분별력이라는 단어를 discernment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이 단어가 이제 이런 거예요. 제가 좀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단순히 지혜, 어떤 지식, 그러한 단어를 쓰지 않고 이 영어 성경에서 discernment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저 discernment라고 하는 단어는 통찰력, 분별력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거를 말하냐면 내가 직접 겪어보고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를 딱 보고 야, 저 사과 먹으면 새콤달콤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건 이거는 그냥 내 지식이잖아요. 근데 내가 사과를 충남 사과도 먹어보고 광주 사과도 먹어보고 강원도 사과도 사과를 다 먹어요. 그래서 온갖 종류의 사과를 다 먹어보고 나서 그래, 내가 먹어보니 충남 사과가 제일 맛있더라 라고 이렇게 내가 삶 가운데 깨달아서 분별하게 되는 거. 그래서 딱 사과만 봐도 저게 제주도에서 온 건지 아니면 강원도에서 온 건지 이걸 딱딱딱 알게 되고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체득되어진 걸 말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옷 저 옷 다 입어봐도 어미의에서 입은 옷이 최고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지식과 지혜로 무언가를 알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체득하는 걸 이 분별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선과 악이라고 하는 단어 하면 이게 또 죄의 문제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전혀 지금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 이때 이 선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선은 무조건 의로운 것, 그리고 악은 죄, 이렇게 이걸 또 무겁게 가져가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악은 무엇이냐? 내 마음이 불편해지고 내 마음이 힘들어지고 무언가 나에게 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다른 사람 미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 갑자기 누굴 한 명 미워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야, 너는 이 죄인 중에 죄인아, 목사로 세워줬는데 넌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니? 이리 와, 오늘 한 대 맞자. 이렇게 죄의 개념으로 가져가면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과 악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미워하면 내가 너에게 주는 샬롬이 깨지니까. 너에게 사랑이 충만하면 너는 행복하고 너는 즐거울 텐데 너에게 악이라는 게 들어오니까 네 마음이 불편해졌잖아. 예를 들어 에덴 동산이 완벽했는데 죄가 들어오니까 에덴 동산의 샬롬이 깨지는 것처럼 무엇이든지 악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이 샬롬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선을 택하고 악을 멀리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제가 이거를 좀 알기 쉽게 제 예전에 있었던 하나의 이제 열정 속에서 온 실수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교육전도사 때의 일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정식적으로 교육전도사 사역을 시작했어요. 인턴 사역을 끝내고 나서 정식적으로 교육전도사 사역을 시작했는데 이때가 제 인생에 가장 순수하던 때예요. 너무너무 순수하던 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고 경주마처럼 요것만 보이는 거예요. 시야가 굉장히 좁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뭐 어차피 뭐 그때는 아무것도 없이 가족 이게 뭐 결혼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아예 뭐 연애할 생각도 없고 오직 주를 위해 죽으리라. 나 옷 한 벌이면 됩니다. 정장 한 벌이면 됩니다. 이렇게 살고 있던 순수한 시대라 그때는 교육 전도사가 보통 이제 제가 사역하던 때입니다. 그때는 보통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을 나왔습니다.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날 나오는데 저는요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을 다 나왔어요. 근데 이게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는 것도 관심이 없었고 오직 하나님과 내 사이에 내가 누군가에게 부담을 주고 싶었던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고 싶은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 열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사례비를 정확하게 5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럼 이제 11조 헌금을 내고 뭐 하고 나면 이제 돈이 얼마 안 남잖아요. 그럼 남는 돈 모아서 뭘 했느냐? 아이들 유년부 아이들 데리고 가서 밥 사주고 떡볶이 사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지내니까 그때는 진짜 제가 그때 지금 사진을 보면요 거의 제가 이제 엄청 이제 지금은 그게 아닌데 이제 완전 V 라인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말이 표현하기 좋아서 V 라인이지 아무도 굉장히 빼빼빼빼했어요. 왜냐하면 진짜 잘 안 먹었어요. 뭐 먹을 일도 별로 그 관심도 없고 그냥 계속해서 사역을 한 거죠. 그리고 교회에서 뭐 하냐? 저는 유년부실에 가서 혼자서 이 솜씨도 없는데 혼자서 알록달록 꾸며요. 알록달록 뭔가를 꾸밉니다. 여기 풍선도 달아주고 그 다음에 신발장도 제가 닦고 신발장이나 이 유년부 안에 있는 그 서랍장을 제가 다 정리했어요. 제가 총무도 아닌데 다 정리하고 끝나고 나면 천호동에 그 장난감 거리가 있습니다. 문구거리가 있는데 거기를 한 바퀴 싹 돌면서 이제 온갖 이제 아이들을 위한 아이템들을 이제 제 온갖 정장 이 주머니에 넣는 거죠. 요거 하나면 설교가 되거든요. 쫙 흔들릴 때, 자 이때 전도사님 준비한 선물 짜라랑 이러면 애들이 와 이러면서 이 정답은 누굴까요? 모세는 아니 아브라함 막 이러면서 애들이 막 환호를 질러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마치 어린이의 대통령이 돼서 사역을 했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나중에 아닌 거예요. 문제는 뭐냐? 저랑 같이 교육전도사로 사역하시던 분들의 마음이었어요. 그분들은 저 때문에 손가락질을 받게 된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다 제 선배들이었거든요. 다 제 선배들이었는데 이 선배들이 도대체 정주호 전도사님은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아니 똑같은 사례를 받고 왜 그렇게 하냐? 그분들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원래 수금토 주일에 나왔고 나름대로 본인 사역을 충실하게 했는데 왜 더 안 하냐는 거예요. 그때 제가 혼자서 또 열정에 불타올라서 영어 성경학교도 만들어 버렸거든요. 영어 성경학교도 만드니까 전도사님들은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데 저기에서 막 징소리 들리는 거예요. 정철 영어 성경학교 옛날 버전 보면 징 치는 소리 있거든요. 땡 이러면 애들이 막 소리 지르고 막 난리가 나고 이러니까 전도사님들은 뭐예요? 설교 준비하다가 눈치 보이는 거예요. 저 때문에. 근데 제가 얼마나 눈치가 그때 없었냐면 몰랐어요. 나를 불편해한다는 걸. 나는 만나면 늘 웃었죠. 막 웃으면서 했는데 어느 순간 자꾸 회의 시간에 내가 없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죠. 날 배려하는구나. 너무 또 순수하니까 사회생활 또 경험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그 선배가 저한테 말을 안 하고 학교에 이상한 소문이 나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후에 제가 다 끝나고 나서 가만히 그 교회를 떠나올 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냈었지만 물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혼들이 유익을 얻고 선생님들을 행복해하고 많은 학부모님들이 좋아하셨지만 한편으로 저는 뭘 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열심히 사역하는 전도사님들을 제가 배려하지 못한 거예요. 조금만 더 지혜롭게 제가 했다면 똑같은 열정도 보이지 않게 할 수 있었겠죠.
똑같은 사역에도 전도사님들과 함께 할 수 있었겠죠. 제가 그분들을 더 내세울 수 있었겠죠. 어떠한 사역을 하는데 그 전도사님들을 강사로 모셨다면 마치 이 모든 사역이 같이 하는 사역처럼 성도들에게 비춰져서 우리가 같이 인정받았을 거예요. 근데 제가 뭐가 부족했던 거예요? 지혜가 부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선과 악에 대한 분별력은 죄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이걸 보고 지금 저에게 전도사님들 죄를 많이 지으셨네요, 이렇게 보시면 제가 너무 억울하겠죠. 이거는 죄는 아니잖아요. 죄는 하지만 뭐예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거죠. 나만 좋고 내 열정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는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피해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너희가 장성한 성도가 되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떠한 일이든지 조금 더 탁월한 통찰력과 더 높은 시야를,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러한 성도가 되어가라, 교회를 같이 세워가라, 바로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의 소망이 있다면 제가 담당하고 있는 부서 성도분들의 행복입니다. 성도분들이 행복하고 이 공동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들이 모두 장성한 성도로 서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로 나에게 유익이 되고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이 선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이것에 방해되는 악을 멀리할 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는가, 어떻게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받을 수 있는가, 바로 이것을 간단하게 한 가지만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 14절의 말씀을 보셔야 되는데요. 14절의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이 14절의 말씀을 읽고 나서 제가 좀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14절 말씀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때 요 단어 혹시 메모하실 수 있으면 한번 메모해 보세요. 지각이라고 하는 단어는 깨닫는 능력이에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discernment입니다. discernment. 그러니까 내가 직접 체험해서 깨닫는 거예요. 사과를 먹어보고 맛을 알고 그래서 사과를 판매하시는 분만큼의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게 이게 지각인데요. 이게 지금 한글 성경으로는 번역이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연단을 받아서 나에게 이 분별력이 생겼다라고 하는 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래서 이 영어 성경 버전이 가장 정확하게 이것을 번역하고 있는데 잘 보세요. Discernment trained by constant practice. 이게 지금 무슨 뜻입니까? 끊임없는 지속적인 콘스턴트, 지속적인 연습과 도전과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분별력을 얻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걸 제가 이제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어떠한 뜻이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가, 어떠한 성도가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자라나는가, 그것은 무엇이냐면 늘 먼저 고민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지? 이걸 내가 끊임없이 고민해요. 그리고 이 고민으로 말미암아 갈등하고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아까 전에 예를 든다면 교육전도사로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지? 라고 해서 내가 뭐든지 하나님 앞에서 도전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3년의 시간이 끝나고 나서 뭘 깨달았죠? 아, 내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이 시야가 너무 좁았구나. 이거를 깨달아요. 그러면 이 다음에 뭘 해요? 좌절합니까? 아, 열심히 일했는데, 열심히 하나님 일했는데 남은 건 내 사랑했던 선배들과의 절교였어. 그 선배들 지금도 연락 안 하거든요. 지금 만나면 지금이라면 제가 뭘 잘못했는지 알으니까 미안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때는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몰랐으니까요. 다 떠나고 나서 알았어요.
제가 그러면 이제 포기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했더니 남는 건 친구가 없어진 거였어. 내가 전도사님들에게 학교에서 안 좋은 소문이 나는 거였어. 이게 제가 이걸 포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다음엔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음번에는 조금 더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그 열정 그대로 살려서 또 한 번 해봐요. 끊임없이 도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연습하는 가운데 뭐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어른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어른이 돼서 분별력이 생기는 거죠.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받고자 하시는 기쁨의 예배였구나. 내가 이걸 깨달아 아는 거예요. 제가 개척을 하고 그 개척 가운데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걸 놓아버려요? 내가 내 인생을 다 걸고 이렇게 했더니 내가 돌아오는 건 이러한 모욕과 수치였구나. 안 해. 이게 아니라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 내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여전히 저는 확신해요. 왜냐하면 그 개척의 마지막에 제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돌아보고 돌이켜도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그것은 저는 확신해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건 있죠.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다시 체크리스트를 생각해봐요. 뭐가 부족했지? 내가 어떠한 말과 행동을 할 때 내가 그분들의 어떠한 마음을 왜 조금 더 캐치해 주지 못했지? 그 일이 내가 정말로 그 교회를 그만둘 만큼의 잘못된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전 그건 상관없어요.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저는 무조건 제가 옳고 그분들이 틀렸다가 아니라 설령 그 일로 말미암아 내가 그 교회를 나오게 될 만큼의 내가 잘못을 한 게 아무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느꼈던 일들 중에서 무언가 불편한 감정들이 있었다면 저는 앞으로 그걸 뭘 하면 돼요? 개선하면 되는 거죠. 바꿔주면 돼요. 그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이라면요. 내가 그것이 성도들에게 진정으로 내 안에 있는 사랑을 전달하기 위한 더 좋은 방법이 된다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원하는 것대로 내가 나 스스로를 다시 한번 바꿔서 하나님께 다시금 기쁨의 예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무엇이 생긴다는 것입니까? 바로 디서먼트, 분별력. 이게 스피리추얼이라고 하는 단어와 합쳐져서 영적 분별력, 스피리추얼 디서먼트, 영적 분별력이라고 성경에선 사용되거든요. 이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 안에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시편 132편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다윗이요. 이 말씀 좀 긴데요. 다 읽지 않고 우리 저 노란색으로부터 시작되는 것부터 마지막까지만 한 번만 읽어봐 주시겠어요? 시작. 여호와의 처소 아멘. 성도 여러분, 이게 되게 감동적인 거거든요. 이게 다윗이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이게 시예요, 시. 내가 이제부터 잠을 안 자겠다고 그래요. 밥도 안 먹고 나 아무것도 안 하겠다. 나 아무것도 안 할 건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시편 기자가 다윗의 겸손을 기억해 달라고 해요. 근데 이걸 이제 나중에 영어 성경에서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세요. 다윗의 겸손을 기억해 달라고 하는데 다윗이 어떠한 마음으로 살았냐면 나는 지금부터 앞에 거 그냥 보여주세요. 앞에 거 갑자기 영어 거 보여주면 당하니까 우리 저기 이 뭐죠? 뭐 말하다 말았죠? 다윗이 왜 내가 잠을 안 자겠다, 내가 아무것도 밥을 안 먹겠다 왜 그러냐면 지금부터 나는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고 싶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 철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흡족하게 여기시는 성막을 지어드릴 수 있는지 이거 지금 성전 건설 이야기 아니에요. 그 배경이 아니라 그냥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성막을 짓고 싶어요. 하나님, 진정으로 내 인생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막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좀 알고 싶어요.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다윗의 열망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 내가 왜 이 땅에서 살고 있죠? 다윗이라고 하는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고 왜 이 땅에 살고 있나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무슨 영광 받고 싶으세요? 이것 때문에 철야로 기도하고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영어 성경 버전 보여주세요. 이때 아까 전에 말했던 그 겸손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하는지 보세요. 앞에 있는 거 잘 아시는 단어죠. hardship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이 hardship이 무슨 뜻이에요? 장애라는 뜻이에요. 장애물.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이 영어 성경 버전이 정확한 거예요. 주님,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그가 인내했던 He endured라고 하는 그가 견뎌내고 인내했던 모든 하드십들을, 저 장애물들을, 저 고통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모든 장애물을 겪었다는 거예요. 수도 없는 방해가 있었다는 거죠. 그 고통을 뚫어내고 하나님의 기쁨을 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사람,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사람은요, 제가 보니까 삶이 평탄하지가 않더라고요. 평탄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쁨을 생각하는 것까지 내 마음이 가지 않으면요,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도 삶이 평탄해요. 제가 이제 그 아내에게도 이제 그게 미안하거든요. 사실 저를 안 만났으면 그 개척을 안 겪었을 거예요. 그때 진짜 그 개척이 거의 무모한 도전에 가까웠거든요. 근데 제가 나중에도 그랬어요. 이번 개척하고 나서 아내가 이제 그랬지, 다시는 개척은 안 할 거죠? 저 뭐라고 그랬을까요? 글쎄? 또 주님의 뜻이라면 한 번 또 해야지. 이번엔 더 잘하겠지. 이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개척을 안 하고 그냥 주어지는 스텝으로 간다면 사실 제가 보니까 더 편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큰 대형교회에 있었잖아요. 그때 제가 조금 더 많은 시간을 그곳에 있을 수 있었어요. 좋은 복지 속에서, 좋은 그곳에서. 근데 제가 그 교회에서 다음 교회로 떠나는 과정도 똑같았거든요. 다음 교회로 떠나는 과정도 제가 똑같았던 게,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 사역을 좀 마무리하고 싶었다는 건 응답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한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교회에 어떤 좀 사역을 해달라고. 그때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제가 목사님, 그 다임 목사님을 만나 뵙고 잘 설명을 드리고 정중하게 거절을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 교회는 안 가고 싶다고. 교회가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교회가요, 서로 간에 갈라져서 정말 싸움에 끝도 없는 큰 교회예요. 거기도 나름대로 큰 교회예요. 한 2,000명 되니까요. 싸우고 있는 교회에 왜 가고 싶어요, 제가. 안 가겠다고 그랬어요. 저 안 가겠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에게 연락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고 한 집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드릴 말씀인데 너무 마음이 무거워서 말을 못 하겠다. 근데 목사님 지금 다음 여정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지 않냐. 근데 그 교회에 목사님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같으니까 가라고. 그러셔야 될 것 같다고. 저는 그 집사님한테 그 교회 말도 안 해드렸거든요. 제가, 아니 집사님,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저한테 가라고 하세요.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어머니에게 가라고. 저희 어머니도 다 새벽 4시부터 기도하시거든요. 가라고. 그 교회를 왜 가요, 제가? 또 다른 분한테 연락 왔어요. 가래요. 똑같아요. 제가 끝까지 이건 아니다. 난 이제 아기도 있고 가족도 있고 저곳에 가서 난 이 큰 대형 교회에서 이미 피해 전쟁을 몇 번 겪었기 때문에 난 더 이상 그러고 싶지 않다. 나는 정말 이번에는 따뜻하고 화목한 교회로 갈 거야. 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거기서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 또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갔어요. 거기에 가서 같이 제 아내가 고생했죠. 저의 응답으로 또 같이 고생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다면 평탄한 길로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니까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방해도 많아요. 근데요,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결국은요, 끝까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까지 나의 기쁨을 구하였으니 이제는 너의 삶 가운데 너가 구하지 않고 너가 바라지 않았던 모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너에게 부어주겠다고 이따가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 말씀 보여주세요. 에스겔서 10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면서 살면요, 삶이 평탄할 수 있겠지만 결국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게 어떤 뜻이냐면 에스겔에서 보면요, 엄청 화려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거든요. 정말 멋진 성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마음 중심에 하나님 없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충격적인 환상을 봐요. 사람들이 열심히 예배드리고 있는데 그 성전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버립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천사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저 하늘에서 떠나가지고 머물러요. 저기에서 머물러서 하나님이 봅니다. 내가 이 이스라엘 성전에 더 이상 영광에 내가 여기 안 있겠다. 멀리 떠나셔요. 그리고 가만히 살펴보십니다. 내가 어디에 갈까? 내가 어디에 임재하지? 그러다가 에스겔서 48장 35절의 말씀을 보여주세요. 여호와 삼마라, 이것이 영어 성경으로 The Lord is there이라고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가 초라한 성읍이라 할지라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 성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며 그것을 여호와 삼마라라고 이름 붙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분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면서 살아간다면 바로 그 삶에, 그 가정에 여호와 삼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32편 17절에서 18절 다다음 성경 구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우리 저 노란색 글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윗이요, 한 번도 하나님께 나를 왕으로 세워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는 거 아시죠? 그의 기도 속에는 한 번도 나를 왕으로 만들어 달라는 게 없었어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골리앗과 싸웠을 뿐이고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중간에도 하나님의 기쁨 구하면서 삽니다. 하나님, 사울이 저를 너무 괴롭히네요. 사울을 처단해 주시고 이제 저를 왕으로 한번 세워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저 사울의 옷자락 베고도 가슴 아파 울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쁨에 위배되는 일을 했을까 봐. 이게 죄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좀 이루어 드릴 수 있지? 이 고민 속에 차 있으니 하나님의 때가 되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하고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입니다. 그를 위해서 등을 준비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해서 등을 준비했다. 길을 펼치시겠다는 거예요.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겠다는 거죠. 내가 그의 원수에게 수치를 옷 입히고 내가 그에게 왕관을 씌우겠다.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쓰신 이유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기쁨을 구했으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그를 왕으로 세우셔서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오늘 좀 나누었으면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유명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뜻입니까? 지금 성막을 제가 이렇게 강의하면서 지성소와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성막들 바깥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이 성경의 결론이 요한계시록인데요, 요한계시록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하시는 게 있어요. 이제 반주 넣어주셔도 되겠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지성소 신앙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성소 신앙이에요.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에요.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고요, 거기에 하나님 말씀, 곧 하나님의 뜻이 머물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성소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건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분 상관없더라고요. 사역자냐 아니냐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7교회, 8교회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것은요, 진정으로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면서 매일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이 고민을 하는 그러한 성도는 소수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역자는 소수이더라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사랑하는 로뎀 성도들은요, 너무너무 확신하거든요. 이 아름다운 마음밭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잘 심기어지면 저는 우리 모든 로뎀 성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성숙한 성도로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성소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나의 인생을 향한, 나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진정으로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가정 되길 원하고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으로 나아갈 때 선악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장성한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내가 구하지 않았던 그 왕관까지 하나님께서 씌워주시는 그 은혜를 로뎀 성도들이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늘이 부활주일에 이 늦은 시간까지 교회에 남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마음 중심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였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니 주여 하나님, 이 마음 중심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이제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 그 인생마다, 그 가정마다 그 인생을 향한, 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우리 가정을 세우셨구나,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나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쁨을 그 10년 가운데 온전히 분별하여 깨달아 알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믿음의 다름질과 믿음의 도전을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마귀가 방해할 것입니다. 때로는 실패처럼 보이는 일들도 주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믿음의 도전을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진정으로 성숙한 장성한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마음 바르게 분별하여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날에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그 인생 가운데 주께서 그 인생 가운데 왕관을 씌워주시고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과 교통 충만케 하심과 이해하심과 공감하심과 도우심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지성소 신앙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